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기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오늘이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제가 어제도 3시간씩 제가 잘라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제6시부터 9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마 그 아들의 죽음을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해 이 하늘을 어둠으로 가리우는 그런 정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9시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는 이제 소천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편으로 그렇게 가시는 건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어제는 우리가 그 휘장이 찢어지니라. 그 휘장이 찢어지면 우리 모두의 제사함도 있을 것이고 영혼 구원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의 회복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휘장의 찢어짐의 의미를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지 않으면은 우리의 제사함과 영혼 구원과 예배 회복과 새로운 살 길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때로는 너무 가볍고 또는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그걸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달리시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숨지신 끝자락 부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2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2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4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뭐가 복잡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죠?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토요일 그러면 안식일 전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오늘이죠, 오늘.
성금요일. 그냥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날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저도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물음표를 그립니다. 그렇게 또 보자면은 그만큼 그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그 날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안식일 전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어찌됐건 당시에는 이 주일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저물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날이 저물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은 그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그 유대 땅의 날이 저물 때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한마디로 날이 저물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유대 시간으로 하루 시작은 제가 언제라 그랬죠?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날이 저물 때인데 그러면 이제 오후 6시부터 이제 사냥을 시작하는 때예요. 자, 이제 그때 바로 이제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수인데요. 우리 한번 4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혹시 아세요? 그렇게 자주 등장한 인물은 아닌데, 근데 이 사복음서에서는 다 등장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성경 학자들도 이 지역이 어디다 딱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북부 지역에 있었던 한 성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아리마대라는 이 지역의 사람인 이 요셉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당돌이라는 이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거 조금 더 부드러운 단어로는 담대하게 또는 용기를 내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 약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총독에게 막 당돌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당돌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도 뭔가 당돌하게 담대하게 또는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구나.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보면은 이제 43절의 끝자락에 보게 되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마가복음서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57절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리고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리라. 자, 여러분,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그는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잠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적으로는 용기는 없었는데 뭔가 그에게 분명한 신앙심과 뭔가 그에게는 이 담대함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신기한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네.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어중간한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가 나중에는 완전히 빌라도에게 당돌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뭐가 그의 인생이 과거와 현재가 지금 완전히 달라진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좀 순차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또 그전에는 완전히 공회원으로서 분명히 예수님의 반대 위치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가 어떻게 해서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그가 당돌한 모습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왜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공회원으로서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가능해졌을까? 예, 그걸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백부장의 고백을 봤어요. 로마 백부장.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지시는 걸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 이 진실로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어쩌면 호칭이요.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할 수 있는 그 호칭을 로마 백부장이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랬나 보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 불가능한 일. 그것도 로마 백부장이 로마 병사도 아니고 백부장이. 예. 불가능한 일이 어제도 벌어졌지만 오늘도 어떻게 공회원이 그 유대 지도자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담대하게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다 보고 앉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 그게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먼저 우리가 좀 이 거듭남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좀 볼 텐데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도 지금 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전에는 유대 지도자였어요. 어쩌면 유대교를 따르는 율법을 전승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어느샌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의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나도 완전히 한마디로 비포 앤 애프터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이. 근데 여전히 나도 이 복음에 관해 있어서는, 예수에 관해 있어서, 십자가에 관해 있어서는 뭔가 내가 옛사람처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때론 내가 당돌한 담대함도 있는 것 같은, 그럼 뭔가 우리가 이 중간지대에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라고 의심이 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보십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뭐고, 왜 이 인류는 시간을 따라서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들을,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십자가의 단방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이미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미 임하기도 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혼선이 없어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함을 받은 것 같아요. 십자가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매여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 나의 모습만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게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왜냐? 자신의 현재의 모습 보면은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단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등장했는지 조금 이따 우리 한 사람 더 볼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의 삶의 모습을,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9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일 끝자락에 가보니까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부자.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57절 말씀 보게 되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여러분, 결국은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돌 무덤에 넣었는데, 그 돌 무덤의 묘실은요, 우리가 시체를 보관하는 것은 묘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묘실은 보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마디로 그는 유대교 사람이고 율법을 전승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던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가운데 그가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의 과정 가운데 주님은 한눈에 보실 거니까 그걸 아셨겠죠, 이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이 묘실 가운데 안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될까요?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네. 저도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저는 예정론을 그렇게 제가 강조하지도 않고 뭐 엄청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랄까요? 중점을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네. 그걸 항상 우리 일생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함께 보내고 있지만은 이 고난주간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 예정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자,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물론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 근데 그 저주를 뭐 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십자가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미이고, 이제 그 복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단지 죄 속량함만 또는 영혼 구원함이 나 거기서 받았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우리에게 뭐하기 원한다? 임하기를 원한다. 또 성령의 약속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저 십자가에만 여러분 매여 있어요. 이 중간지대. 과거 사람이냐? 내가 미래 완성될 사람이냐? 이 가운데 딱 여러분 매여 있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출애굽은 한 것 같은데 광야에만 머물러 앉아 있는 거예요. 광야에만. 그러니까 여전히 두렵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를 아직까지 거기까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막바지로 갈 텐데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서에서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좋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이 공회원인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입니다. 제가 38절 읽고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시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이 39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니고데모. 근데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죠.
그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네, 유대 지도자죠.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아요. 근데 그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죠. 왜 찾아왔죠? 예수님, 도대체 거듭남이 뭡니까? 예? 거듭남이. 예?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조커를 한밤중에 예수님께고도 찾아와서 그런 조커를 해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당대 천재였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당대 천재여도 거듭남의 의미조차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뭔가 어중간한 지대 가운데 니고데모가 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에 딱 등장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 여기서 갑자기 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자, 3장에서는 그가 안 믿고 그냥 돌아가는 것 같은데 7장에 보게 되면요, 뭔가 점진적인 발전이 나옵니다. 자, 우리 7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으나 예수를 모르고 그냥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일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그 니고데모에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7장에 가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대중들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도 유대 지도자고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편을 두고 앉아 있으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죠. 얘가 지금 정신이 왜 그러지? 예.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오늘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지금 아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같이 뛰어들어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한마디로 같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두 사람에겐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배했다라는 것은, 준비하고 진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들이 드디어 메시아를 완전한 자신의 구주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만났어요.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나 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더라. 뭔가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들이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꼭 그런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사이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만 하고 또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주 무너지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같고, 내가 과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이것을 인생의 과정 가운데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것은요, 이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이제 안 바뀌는 거죠. 예. 이제 내가 유대교의 공회원으로서 살아간 자들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건 사람들이 나에게 너 공회원이 왜 이래? 너 율법을 전승한 자가 왜 이래? 그런 여러분 눈초리는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롭게 만난다면 저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줄 믿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난 주간에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분 매년 이 고난 주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의 또는 니고데모의 그 중간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는 만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불분명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게 왜 이렇게 가득한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다 보면요, 그 시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와 같이 이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가 믿어지는 그날이 저는 반드시 속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